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참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감히 차관영 목사님 같은 분과 같은 단에서 같은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보통 영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시흥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부터 그리고 부임한 이래로 우리 고 차관영 원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말로나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삶, 그분의 사역 앞에 정말 절로 머리가 숙여질 뿐이었습니다. 참 후배로서 그리고 같은 목사로서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시대를 앞서가는 설교였고 또 우리 목사님의 시대 정신은 이 세상에서조차 존경받고도 남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은 약자를 위한 삶을 사셨고요. 또 없는 자를 위한 목회를 하셨고 힘없는 자를 위해 외치신 정말 이 시대의 선지자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늘 겸손하신 모습 잊지 않고 살아가셨죠. 그래서 제가 이 차관영 목사님 저희가 이 설교집을 이번에 내지 않았습니까? 이 설교집을 내는데 저희 박승직 장로님께서 역사박물관장이신 박승직 장로님께서 인사말을 써달라, 머릿말을 써달라. 야, 이건 무슨 저 같은 사람이 그걸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고민을 하다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이 시는 제가 그 머릿말에는 이 시가 누구의 시인지 쓰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서산대사의 시인데요. 이 시가 너무 좋아서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답설야 중거 불수호란행 금일 아적행 아행적 수작후 인정. 우리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눈 내리는 들판을 걸어가는 이여 걸어가며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걸음이 뒤에 오는 이의 길이 되리니. 차관영 목사님께서 정말 눈밭같이 길 없는 곳을 걸어가셨다면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걸음을 하나씩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 차관영 목사님께서 남기신 신앙의 유산, 그걸 그대로 본받고 그의 삶을 본받고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 걸음을 하나하나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릴 설교는 1994년 1월 2일 그러니까 새해 첫 번째 설교입니다. 혹시 책을 참조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의 두 번째로 기록된 설교 29페이지에 있습니다. 혹시 책을 아직 못 받으신 분은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차관영 목사님께서는 새해라고 해서 겉으로 달라지는 상황은 없지만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갖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새롭게 한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외형적인 새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적인 변화를 나타나는 것, 즉 질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감정적인 변화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관영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한 나만을 생각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설교를 세 가지의 대지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대지는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부터 설교의 마무리까지는 차관영 목사님의 육성 설교를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성 설교를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기다리시는 모습은 성경 속에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탕자는요, 참 몹쓸 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그 하나님이 다시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만나는 일과 시간에 인색할 수 없다라고 차관영 목사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뭐에 인색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시간에 인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 자기 존재, 모든 것을 다 헌신해도 아깝지 않는 것, 손해보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차관영 목사님께서 이 대지의 마무리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초대 기독교의 시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놓치지 않았고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이 사랑과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사랑이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고와 책망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자신의 삶을 검증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는지를 찾아보며 사는 올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먼저 생각나면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관영 목사님은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가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떳떳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간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가정과 사회뿐만 아니라 신앙까지도 절대로 정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께서는 먼저라는 말에 주목해서 해석하십니다. 화목하라 라는 말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화목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가 좋지 못할 때 화해를 원합니다. 그렇죠? 화해를 원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보면 내가 먼저 화해를 신청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먼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서, 누가 가라는 겁니까? 내가 가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신청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을 땅에 깔아뭉개고 체면이 다 내팽겨질지라도 형제관계가, 혹은 부부관계가, 혹은 부모-자식 관계가, 혹은 이웃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아니 되지 않더라도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 이후에 예배를 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대지는 차관영 목사님의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물질 관계를 바로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질에 대한 우리들의 사고, 의식, 구조를 변화시켜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부정부패
그리고 이 뿌리 깊은 구조와 체질은 물질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의식 구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에 대한 탐욕이, 물질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가치 형성이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를 부패로 말미암아 썩은 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배를 받도록 창조하셨고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8편 4절 6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값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다 인간의 발 아래 존재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이 물질을 발 아래가 아니라 인간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릇된 물질관이 우리 사회를 그릇되게 만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이 축적을 하고 더 높이 앉고 싶은 인간의 욕망들이 사람의 도덕성을 타락시키고 심지어는 신앙마저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추하게 만들고 세상을 온통 악취가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흔히 속을 비우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의 탐욕은 이 세상을 부패할 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도 됩니다.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계,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물질에 대한 올바른 사고방식, 이것이 새 한국을 건설하는 이념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고는 우리는 새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994년은 우리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정립된 상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과의 관계가
정말 올바로 정립된 상태에서 내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과연 나는 올바른 물질과의 관계, 올바른 물질에 대한 가치관, 올바른 물질에 대한 나의 의식 구조가 얼마나 올바로 서 있는지를 검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받아 의식 구조에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고방식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야만 우리는 새 사람,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 새로운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임영광 은퇴 장로님께서 추모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관영 목사님과 처음 만난 시기는 1975년 6월 어느 주일에 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제 아내와 함께 시흥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새 신자로 등록하고 목사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일과 목사님 물음에 몇 마디 대답을 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저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며 세상으로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목사님께서는 부활절, 성탄절, 제 생일에 엽서를 보내주셨습니다. 만년필로 친히 쓰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겐 부담이었습니다. 얼마간 보내시다가 마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많은 시간이 흘러가도록 엽서를 계속 보내오셨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났는데도 그때까지도 계속 되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집에 와서 이제 너희 아빠를 모시고 나와라 하는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우리 아이들이 와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오늘도 목사님과 만났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아빠하고 같이 교회에 나오라고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웠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한 생명도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저의 삶에 무서운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몸은 피곤해 지치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었기에 힘든 나날의 삶이었습니다. 집이 경매로 길거리에 쫓겨나는 일에 내몰리게 되었을 때 제게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 매달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밤에 관악산에 올라가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억지를 부리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저를 이 어려움에서 살려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제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을 하소연했습니다. 한 4, 5일쯤 떼를 쓰고 나니 제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교회로 나가야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믿음의 선배입니다. 제가 세상 속에 빠져 있을 때에도 마음 상하게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집이 경매로 어렵게 되는 상황에도 꿈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기에 평안히 기다리고 저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위해 기도한 황순자 권사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주일날 맨 뒤 예배당 뒷좌석에 몰래 들어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소음에다가 사람이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그 자리는 정말로 나쁜 자리였습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먼저 밖으로 나가 울타리 밖에서 교회 마당을 바라보니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방인이요 그분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낙오자인 자신을 보게 되었으며, 다음 주일부터는 제일 앞자리에 먼저 나와 목사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읽었으며 알아야 한다, 배워야 한다고 다짐하며 쫓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하기에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새벽에도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찬양대로 열심히 섬기던 어느 부활절 칸타타로 드리는 날 3부 예배 유아 세례시에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내 아이들 유아 세례시에 어디에 있었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주님, 그때 저는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앞을 가려 앞골을 볼 수 없었고 찬양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도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하노라, 야곱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으로 저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신뢰를 주셨으며 저는 순종하였습니다. 금천 지역은 가장 낙후되고 가난한 동네라 목회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은 곳임에도 목사님의 삶은 희생과 헌신 참으로 그 자체였습니다. 어려운 성도를 찾아 위로하시고 어려운 학생 등록금도 내주시며 갑자기 슬픔 당하는 가정을 일일이 찾아 위로하신 목사님, 또한 크게 아프신 경험이 있으셨기에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의 그 간절함은 주위 모두를 감동케 하셨고 이 지역사회에서도 존경받으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헌금은 성도들이 일터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땀과 피를 흘리면서 그 대가로 얻어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봉헌 기도 중에 목자의 사명과 성도들 믿음의 표대와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부하시던 그 말씀들은 주님의 명령이었으며 이 명령을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당부를 온전히 이루어드리지 못하였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차관영 목사님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조중실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으로서는 후한 점수는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으로 안수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그 초심을 평생 지켜오신 그런 삶, 참 제자도를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차관영 목사님과 제가 만난 것은 은혜요 행운이요 축복이었습니다. 13년 동안 불순종하며 방황할 때에도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잘 믿는 척 하지 말고 올바르게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올바르게. 미소 지으시면서 늘 다가오시면 손 내미시고 손 꼭 잡아주시던 그 목사님 그 미소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차관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족 대표께서 나오셔서 우리 교우들에게 인사를 하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오주기를 잊지 않고 이렇게 추도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님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집을 만드시면서 박승직 장로님이 아마 대부분의 설교를 이제 녹음을 통해서 듣거나 아니면 메모를 가지고 보셨을 텐데, 설교하시는 중에 가족 이야기를 조금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차성실에 대한 거는 자주 얘기를 하셨습니다. 딸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기 지금 앉아있는 차성수는 거의 얘기를 안 하셨어요. 한두 번 정도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걸로.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조중실 사모님에 대해서는 설교하는 중에 한 번도 언급 안 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무튼 딸바보이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성경 말씀 전하시면서 그것이 생활과 유리된 말씀이 아니고 삶과 같이 이제 삶 속에서 있다라는 거를 좀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린 저희들은 아무튼 대단히 섭섭했다는 말씀을 이제 이렇게 드립니다. 어느 해인지는 잘 생각나지 않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가 헌금함을 돌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헌금 이제 함을 들고서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헌금을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통로에서 헌금 주머니를 들고서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헌금을 하던 시절,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거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생각으로 아무튼 1974년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연도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그걸 아마 당회하고도 의논을 하지 않고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헌금함을 놔두셨어요. 헌금함을 놓고 이제 들어오면서 헌금하는 시간에는 그 뒤에 있는 헌금함에 모인 거를 장로님 한 분이 가지고 나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달하면은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차관용 목사님에 대해서 개혁적이냐, 개량적, 80년대식으로 얘기하면 개량적이냐, 아니면 보수적이냐,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거 하나만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헌금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없애고, 뒤에 헌금함을 놓고, 들어오면서 자기 마음, 자기 형편에 닿게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들어와서 마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던 거는 아마 굉장히 혁신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요. 저희 어머니 오늘 모시고 오셨습니다. 나중에 인사하실 때 저 누군지 아세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를 아들로 알아보는 경우가 일주일에 한 서너 번 됩니다. 저를 오빠라고 부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으로 부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나 누군지 기억하세요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 스트레스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나 누굽니다. 나 누군데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발자취에 보면요, 가족란이 있는데, 가족란에 하나 이제 잘못된 게 있어서요. 제 둘째 아이 결혼식을 천안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시흥교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진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아들도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며느리도 이 자리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울하지 않고 환한 마음으로 차관영 목사님, 저희 아버님 5주기 이렇게 맞으시고, 그 다음에 좋은 책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시흥교회 교인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아무튼 저희 어머니 모시고 있다 보니까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편안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박생지 은퇴장로님 나오셔서 광고 전하시겠습니다. 차관영 목사님의 설교집이 말씀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믿음이 올시다의 이 설교집은 국가 정식 도서 목록 자료에 등록되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2권이 설교집으로는 드물게 영구 보존되며 누구나 열람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설교의 현장감을 위하여 차관영 목사님 특유의 언어 스타일과 경기도 사투리와 방언 등의 수정은 최소화하였으며 이때 발생한 표준어에 반하는 단어, 철자, 띄어쓰기, 맞춤법 등도 수정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국문학적으로는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말씀 중에 이런 가독성은 삭제를 하였으며 성경 본문은 지금의 개정판이 아닌 관주 성경 본문을 참조하였으며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인물들은 주석을 따로 달았습니다. 이 책에 나오게 된 동기는 2017년 당회 때 고 차 목사님 추모 5주기에는 교회에서 기념 행사로 예배하고 설교집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담임 목사님 제안에 당 회원 모두가 찬송하고 교리하고 그 주간은 역사박물관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집 될 만한 자료를 찾던 중 1970년대부터 은퇴 직후까지의 예배 실황 설교 카세트 테이프가 발견되어 이를 수거하여 선별하다 보니 테이프가 이미 30-40년이 지나오는 동안 보존과 보관 상태가 심하게 훼손되어 거의 폐기물 상태임에도 다른 대안이 없어 이를 하나하나 전수검사하여서 비교적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테이프를 얼마간 선별하여서 이를 다시 음성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변환하여 컴퓨터에 저장하고 듣고 또 타이핑하여 문서화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과 벽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느낀 것은 차관영 목사님께서 인터넷도 없던 그 시절에 어떻게 시대적 상황을 뛰어넘어 영적 영감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이 오늘날까지 조금도 어색함 없이 이런 말씀을 준비를 하셨을까 정말 놀랍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오늘 차관영 목사님 육성 설교 말씀을 잠시 들어보셨겠지만 책을 읽어보실 때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연상하면서 읽어보신다면 그 깊고 오묘함이 성도 여러분 가슴속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실 수 있는 비결은 오직 믿음이 올시다. 감사합니다.